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고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전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처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비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그린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을 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하여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4장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끝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3장 세례 요한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장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까요?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반복시키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를 교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은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언제 어디서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여기서 디베리오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한 지 15째 해가 언제냐? 주후 28년에서 29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때의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궁중에 사는 황제나 혹은 총독 혹은 분봉왕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궁중에 있는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웅장한 성전에서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으로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의 정치와 종교는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데 바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창세기 3장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특성은 이기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와 당시 정치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런 정치와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슈프라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이 주어지는 생명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미드바르, 광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앞에 미라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 무엇이 있는 곳,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광야, 미드바르는 뜨바르, 말씀이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독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국에 가면은 자동차는 진행 방향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독일에 있다가 영국으로 가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은 빨리 그 나라 방식으로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왕들이 또 세상의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 메시아의 통치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메시아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누가는 이런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을 광야의 소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어떤 주장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 것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가? 메시아의 소리입니다. 메시아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리고 5절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통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그 예비 작업을 해놔라.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세례를 베푸던 곳을 요단강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그곳이 베다니였다.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베다니. 이곳이 어떤 곳인가 보면은 요단강은 이 계곡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계곡이 이렇게 쭉 형성되면서 물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해까지 가잖아요. 근데 사해로 가면 여기는 땅보다 훨씬 낮은 곳입니다. 사해는 미누스 400m예요. 그러니까 요단 이 계곡, 바로 요단강 옆에 있는 이 지역은 땅보다 지표면 0m보다 훨씬 낮은 곳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의 통치에 맞게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낮아져야 됩니까? 죄 지은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가야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독사라는 이 표현은 마귀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가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이제 곧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보니
먹을 수 없는 들포도밖에 없더라.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런 열매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맺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하신다. 세례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 놓았다면 그 백성에게서 원하시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 신앙인들이 맺어야 할 이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소개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말았는가? 그들은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구체적으로 11절을 보면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자비를 베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화평을 이루라, 착하게 살아라, 양선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군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거두어야 할 합당한 열매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성경을 통해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외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입니다. 이 인생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 광야는 결코 살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인생 광야를 살면서 참으로 힘들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는 그 훈련을 여기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남는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기도 가운데 소통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생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 볼 때 성경에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좀 성경대로 사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교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비도 많이 베풀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좀 인색하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참 교회가 많은데 사회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살면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광야를 이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남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인생 광야에서 나는 열매를 남기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하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광야의 길을 닦았던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말씀의 삶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 역시도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늘 바꾸며 주를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인생 광야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날마다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그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도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모두 전심으로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인생 광야에서 어떤 분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단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부딪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 광야에서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간구할 때 주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